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의 원리라고 할까요? 교훈들을 생각을 했는데 의지하고 순종해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교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신자로서의 바른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참 많겠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의 환경을 의지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신자로서 삶에 있어서 바른 신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자로서의 바른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거룩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아요. 신앙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자로서의 바른 신앙은 신앙의 방법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상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느껴지지만 당장 눈앞에 삶의 이익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세상적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실제 선택과 결정과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만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믿음의 싸움이 따지고 보면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길의 내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새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한두 걸음 앞에 나가셔서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편에서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 던지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신자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물렁살이에 불과했는데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길을 신앙의 방법으로 이겨낼 때마다 물렁살이였던 나의 이 신앙의 실력과 내공들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실 때마다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서 늘 합격하시는, 그러므로 신앙과 삶의 유익을 맛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교훈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그 시험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정말로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신자된 내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시편의 용어대로 이야기하자면 푸른 초장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교훈을 살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했죠. 첫째,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보다 막강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남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죄를 날마다 떠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시고 또 심령이 되시고 삶의 습관이 되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로 이 죄에서 이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과 응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종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 주부에도 그렇게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교회마다 똑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목회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돼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은퇴를 하셔도 똑같지만 그러나 현재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더 힘을 내셔서 기도하는 여종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여종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죄와 관련된 교훈은 뭐였죠? 자,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실패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때의 역사가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잘 새기셔서 근데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늘 알고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들을 때 새로운 결단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진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던 걸까? 사사기를 읽어봤더니 사사기만의 사이클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더라는 거예요. 이 범죄의 악순환이 사사기 기록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했던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계속 결과로서 보였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면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 뺑뺑이 돌았다. 이것을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두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과 타락의 언제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라는 주인만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갖다 버렸거든요. 이제 비워 있잖아,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그러면 다른 주인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섬겨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은 들락날락하지만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지는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보란듯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비워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섬겼던 엄란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버젓이 이스라엘 본질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저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끔찍한 타락의 결과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신자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어떻게 설교해요? 호흡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여러분도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어렵사리 계속 들숨과 날숨을 먹으시고 내뱉으시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경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와 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령한 호흡은 뭘까요? 그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숨과 날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경건한 모습으로 수요예배는 나오셨으나 은혜 체험을 여전히 못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할지 몰라도 실제 교회 밖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처럼 내가 먼저 거머쥔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별되게 이 죄 많은 불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거룩의 방법을 따라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 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무섭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늘 은혜를 찾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 입을 열어서 내가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보여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보여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근데 왜 우리가 이 아멘대로 살지 않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로 저런 변명으로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은 나올 생각이 없고 그저 주일 오전 예배만 떨렁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한 주간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 또 다음 주 볼게요. 빠이빠이. 교회 일꾼이면서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찔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성전도 이 예배당도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를 갈망하시고 성령에 매여서 사시는 이를 위해서 엎드려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죠. 근데 그보다 먼저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빨리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때를 따라서 내 아들 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한번 부모로서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타락의 순서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나타나는 타락의 현상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예배당은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일은 감당할지라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 3일밤 예배 나오셨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 말은 저처럼 제가 목사지만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총회의 헌법에 따라 버젓이 때가 되어서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자료 보면서요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AI, 로봇도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시대입니다. 불교 스님보다도 불경 더 잘 외우는 로봇가 있고요. 설교도요 데이터만 입력 딱 하면요 누구보다도 설교 잘하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냐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점검하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권사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장로인가? 나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지금도 죽어도 나는 당연히 주님의 손잡고 나는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확신하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의 순서를 거쳐갔느냐.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가나안 우상이 들어와서 헛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신앙은 뭐라 그랬죠? 너와 나 사이의 반응이고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어떻게 반응하셔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7절과 8절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에게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악했던 이방 왕을 움직여서, 즉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시고 뭐 따뜻하시고 친구이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뭐 인간의 언어로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팔이 똥이 묻은 그 죄의 오물이 묻은 그런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공의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여 그저 감성팔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거침없이 죽이심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게 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삶에 큰 고통이 수반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늘 성령으로 민감하셔서 죄의 자리를 다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는 복 있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이게 죄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늦게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엎드리면 우리는 회개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염을 칠 수 있는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8년 동안 이방 왕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정녕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도 못해요. 주여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비로소 이제 사사기 성경에서 첫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시대의 공식적인 첫 사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 누굽니까? 첫 사사 시대의 사사였지만 이미 우리가 사사기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온니엘을 우리가 이미 다루었죠. 온니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지파가 이제 할당받은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의로웠던 종, 하나님의 사람 갈렙, 이 갈렙과 함께 큰 활약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예요? 온니엘이다 이 말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사사로 이 온니엘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그저 우연히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다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 공식적으로 쓰임받기 위해 뭐가 먼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나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갓 예수 믿기 시작한 하루살이인 이제 첫 날을 보낸 초신자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이름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영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날 현대교회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쓰면서 또 전도잔치를 열고 정교원이 참여하는 여러 달 동안 모두가 고생해서 여러분 전도대회 할 수 있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는 교회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전도하는 행사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산만 축나고요.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님, 여호와의 영이 없는 굵직한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지는 교회의 굵직한 행사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나타나는 표면의 현상은 다양하겠으나 어떻든 조용히 기도하시든 용사처럼 기도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성경을 읽든 어떤 모양새로 기도하든지 간에 뭐가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 공식적인 한 순서로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나와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내 가정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산 리다사임을 다 이겨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죠. 몇 년간 지속이 돼요? 40년간 지속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온니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신자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 체험입니다. 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다. 이제 갓 하루 예수 믿은 초신자 앞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앙이 아니고 지금 내 신앙의 능력이 성령 체험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강조해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죠. 사사 온니엘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시험에 보란듯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구제책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시시때때로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 신자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매를 맞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이런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이미 마음에서부터 마귀가 종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야, 네가 목사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도 네 어제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니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안 돼. 네가 곧다구로 해가지고 목사 일 한다고 하나님이 예외 받으시겠나. 종교개혁 시절 때 마귀가 루터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답변했죠? 네 말이 맞다, 마귀야. 그런데 한 가지는 네가 모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또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일이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신앙의 시험에서 버젓이 실패를 해서 이방 세력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셔요. 이게 악하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평안함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들은 느낍니다. 아,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알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과 삶 자체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어 주셨듯이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족함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내어 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성령님이 나로 애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절절히 회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두 번 부탁할 때야 잘 들어주죠. 그런데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듯이, 그죠? 나 잘못했대. 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이 일이 무한 반복돼가지고 10번 되고 50번 되고 100번 되면요, 천하의 어떤 천사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거 아무런 사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피곤하게 여기지 않아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억번이고 무한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은 속으실지언정,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바보처럼, 하나님께 불리한 용어긴 하지만 바보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식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시험에서 순종이라는 답을 찾기까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사사르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미루지 말고 회개를 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호흡처럼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매 순간,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 전 시간인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에게도 두 갈래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에요. 가정을 향해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됨에 있어서도 뭐든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신앙의 방법으로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불신앙의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 순간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나의 하루의 신앙의 패턴은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미 나는 마귀의 혓바닥에서 놀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절절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날마다 진지한 영적인 싸움은 내가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에 내 가정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땅에 우상이 바글바글했듯이 지금도 세상에는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각종 세상 문화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안정과 평안이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면서 너무 별나게 교회 생활하지 마. 옛날에는 통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적당히 예수 믿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매이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뱀 혓바닥 소리를 우리가 민감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선악과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배가 부르면 이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 보셨습니까? 배가 고프면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즐겨 찾지 않는 음식도 눈에 보이면 허겁지겁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순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순대 먹을 때 진짜 내가 배가 고플 때는 그것도 한번 먹어볼까 다석다석하게 되더라고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평상시에 잘 먹던 것도 한두 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배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가 부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요구는 이거예요. 너는 오늘 또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결국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에 치우쳐서 나만의 우상을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 삶이 풍요로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당장 순간에는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뭐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때로는 사회적인 방법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방법으로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가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것이 너무 빗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과연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든지 간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느껴질지언정 그러나 에스더처럼 그래 뭐 죽으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어리석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하는 모습을 저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목사에게 보여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목회가 잘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된다니까, 교회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엎드리고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이 땅에 매몰되지 말고 언제 죽더라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영생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영생을 위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물론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든 재물을 위해 기도하든 성공을 위해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 기도하든 뭘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중에는 이거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이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는 타락했고 끝에 가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은혜를 찾으십시오. 내일 또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의 힘이 아니라 영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체험을 했다니까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어떤 선물 주지 않아도 영권으로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압도를 당해요. 제가 그 당시에 말빨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영권으로 전도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표정이 흔들리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통했고 지금은 안 통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영권으로 전도하고 영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그런 교회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서로에게 목장별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늘 싸웠죠. 물리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어떤 경우를 처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나안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면서까지,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때서라도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신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상시에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천천히 지나오면서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또 나에게 시험을 주실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제까지는 내 이 팔에 믿음이 물렁살이었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합격할 때마다 이미 근육이 되어 있는 영적 거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또 따라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자. 힘 좀 내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하고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